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으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못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은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참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나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급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잘 알고 지냈던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오신다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두 여인이 예수님께 전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과 나사로가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소식을 접하시는 대로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으로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 더 지난 후에야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가서 깨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사로는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 안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뒤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주변에는 많은 조문객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뵙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에 오신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마르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사람들 중에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오라비가 언젠가 때가 되면 부활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위로의 차원에서 받아들였던 거죠. 마르다야, 지금 오라비가 죽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라. 언젠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다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오해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야, 나는 지금 너에게 부활에 관한 지식을 나누려는 게 아니야. 내가 부활이야. 바로 내가 생명이야.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뜻인 겁니다. 그자 마르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명하셨을 때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걸까요? 그녀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그럼 바로 그 전에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이 신앙은 뭡니까? 따라서 마르다는 오늘날을 치면은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또 나름 헌신적이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지적인 신앙인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신앙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네가 믿어야 돼. 이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녀는 오라비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울음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뵙기 위해 급하게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녀의 통곡이 얼마나 애절했으면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울었고 예수님조차도 비통해하시며 함께 오셨습니다. 그자 사람들 중에는 저분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각 장애인은 눈도 뜨게 하신 분이 왜 이 사람은 죽게 하지 아니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통한 심정으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신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더라도요 때로는 삶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갑자기 죽게 될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나사로는 신앙심이 깊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모시려 할 때 주인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에도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회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끈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불의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나사로는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런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더니 죽었습니다. 그러니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착했고 평소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유가족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눈물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이성적이고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최대한 담담하려고는 했지만 그녀의 마음도 이미 울음바다가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은 분명 살아있는 자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의 무상함을 경험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뿐이 아닙니다. 나사렛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동네 사람들도 허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동네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까? 어차피 나사로가 살아나면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굳이 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불쌍해서였습니다.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물론 나사로는 곧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다시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는 오늘은 살아나겠지만 언젠가 또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그 인생 자체가 불쌍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가야 할 죽음이야말로 가장 인생을 허무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중에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기적을 체험한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또다시 우리는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결국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길이 없을까요? 마르다처럼 바른 신앙 지식과 헌신으로 무장하면 될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만이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 지식으로 부활 신앙을 믿는 거 그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거 그거 다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의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초래한 죄의 사슬을 온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처럼 돌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역시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바른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신앙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능력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더욱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허무한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허망한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능력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런 큰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역사는 자꾸만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써 승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과 중독으로, 허리협착증과 포도막염과 만성간염으로,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다리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고, 또 감기 몸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픈 성도들이 신화의 자리에서 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반드시 예배자를 지키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출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래야 신앙에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다사항치료안센터와 사랑의 식당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봉사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의 길 가는 복된 가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간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무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인 것을 알아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함께 우리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 함께 해주시어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30배, 1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동암교회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언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